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 이게 초림, 처음 오실 때 사건이 아니고 재림, 다시 오실 때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때 재림. 여기서 재림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대속의 은혜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물론 그날이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 오신 게 4000년 만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니까 혹시 또 20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공평하지 않을까. 초림 때 4000년을 맞았으니까 재림 때도 4000년 만에 오셔야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람이 저기 장례식장 가면은 슬퍼하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 슬픔 달래기 위해서 밤새도록 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의 가장 슬픈 날이 언젠가 죽는 날이 죽는 날. 근데 죽는 날은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으면은 그냥 그날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그때쯤 가서 비싸게 살 때 열심히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는 날은 순서대로 오지만 우리 순서대로 왔죠. 임마누엘 오고 예언이 오고 예찬이 오고 에스더 오고 예찬이 오고 예광이 예권 예정이 예성이 쭉 순서대로 왔어요. 근데 주님 부를 때는 어떻게 언제 누구부터 부를까 몰라요. 몰라. 우리 제 아빠 형제들 봐도 첫째 형이 제일 먼저 돌아오셨고 그 다음에 셋째 형, 그 다음에 다섯째 형, 그 다음에 넷째 형, 그 다음에 둘째 형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만 남았어요.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는 순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가는 순서는. 제일 먼저 갈 줄 알았던 둘째이 맨 마지막에 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는 날을 알지 못한다. 죽는 날을 알지 못한다. 근데 너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형제들은 또 누굴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자들을 믿는 자들을 두고서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자로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은 일어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으로 태어났어요. 새 것으로 태어났으면 새 것으로 태어난 사람같이 살아야 돼요. 옛날이나 지난해 똑같게 살면 그거는 변함이 없는 삶이에요. 변해들. 자, 그래서 형제는 그러니까 임마누엘 다 형제예요. 누가서 엄마가 다 낳았기 때문에, 아빠가 낳았기 때문에 다 형제.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는 그때 대속을 믿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자, 형제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믿는 우리가 형제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누가 당신은 하나의 형제입니까? 물으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자, 우리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죽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 얘기해요.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낮잠을 자죠. 밤에 잠을 자죠. 언제 깨워요? 아침에 깨우죠. 낮잠 자다가 일어날 때는 깨우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근데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대속을 믿는 자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자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도 대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리로다 그렇죠. 잠을 주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러니까 그 잠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부르면 깨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죽는 자들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잠을 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죽음을 일컬어 자는 자들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죽어도 부활하게 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음이 와도 슬퍼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 보통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조의 그렇게도 저거 하죠. 응? 뭐 죽은 사람의 명이 뭡니까? 명복을 빈다는. 명복은 뭔가 하면 얻을 명자예요. 얻을 명자. 죽음의 복이에요. 명복.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천이라고 하죠.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소천이라고 하는 거.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소천됐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는 어떤가? 이 땅에서 막 병 걸려갖고 막 고생하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찐이 불러서 가면은 그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 아픈 육체의 몸을 벗어나서 이제 평안한 곳, 거기 천국에 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와 같이 거지였는데 거지였고 맨날 병이라고 다 해갖고 막 특히 얻어먹지도 하고 막 그랬던 그 나사로인데 죽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부자는 저기 뜨거운 불 속에서 뜨거운 불때에서 물을 한 방울만 혀에다 좀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는 자와 죽은 자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뭡니까? 슬퍼하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육신적인 그런 정 이런 게 있어서 울기는 하지만 요즘 모르겠어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울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안 우는가? 정이 별로 없대요. 정이 없다. 그리고 노리는 건 부모님의 재산밖에 없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흘을 보면 성경 보면 요셉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아버지를 위해서 울잖아요. 장례를 위해서. 그런 볼 때 옛날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울긴 울더라도 슬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지옥에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그날에 일어난다. 자는 자는 잠을 깬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슬퍼하지 않죠. 그걸 모르면 어떨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명복을 빈다는 헛소리 나오고 근데 또 뭐 보니까 또 믿는 사람들도 명복이 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문을 몰라도 너무 무식하게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사심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일을 예배드리고 부활절을 지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데리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천국.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나머지 도적은 어땠습니까? 못 살아났잖아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때 대속을 믿는 자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같이 이제 대속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은 살아날 것을 일컬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살아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시켜서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다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모르니까 어떤 장소적인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볼 때도 그렇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인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합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가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못 믿으니까 됩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죽은 자는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받는 모습으로 변화를 받는데 자 여기서 우리 모두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재림의 그날에 다 만날 것이 자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강림할 때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되는가? 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난다.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깨어나서 변화받는 그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뭐 1분 있다 그래도 2분 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단번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변화받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지만 분명히 살아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재림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부활했습니까? 그 다음에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으면 어떨까?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지금 썩을 몸이죠. 지금은 맞으면 아프고 이런 그런 썩을 몸이에요. 어디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이런 몸이에요. 이런 몸. 근데 이런 몸은 어때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이제 그런 흙의 몸이 아닌 영생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사도 바울이 쭉 써놨어요. 이 몸의 부활에 15장 35절부터 쭉 썼는데 뭐라 쓰냐면 누가 먹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였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게 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됐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중의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그날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네, 여러분 고린도 15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만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했더니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도 깨닫고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깨닫게 된 거예요. 목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몰랐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몰랐잖아요. 근데 떡을 떼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그 말씀한 그 제자들과 110명의 성도들과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봤지 나머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병원에서 영원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게 된 거. 자, 알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재림에서 예수님 재림에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이 육체를 뜰 때 내 어머니였구나, 내 아버지였구나, 내 형이었구나. 그런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런 게 없어져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자,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야,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자, 이게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초림과 재림을 반대로 가르친 거예요. 초림에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가르치고 구원하고 대속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점을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재림 때 왕권을 가지고 심판을 건설해가지고 오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가르쳐놨기 때문에 초림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가, 가르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왜? 잘 모르면은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런 사실을 다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했을 때는 대속제물로 오셔갖고 대속연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는데 재림 때는 어떻게 해요? 재림 때는 심판의 주로 오셨어요. 심판의 주. 그래서 주께서 호령하신다 그랬습니다. 호령이 뭐예요? 호령. 호령이 뭔가 하면 불을 호자. 불을 호자에 명령령자예요. 그래서 지휘하여 명령한다 그런 뜻이에요. 호령이 이게 호령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갖고 사람들이 호령을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호령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찬송 복음성가도 있는데 찬송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있죠. 거기 오면 천사들을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른다고 안 했어요. 이름 부르는 거. 호령은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거예요. 호령. 근데 누구를 호령하러 오는가? 안 믿는 사람을 호령하러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응? 자, 그래서 주께서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때가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을 호령하기 위해서 오신다. 지휘하여 명령하기 위해서. 어디로 지휘해서 명령할까?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요. 안 믿는 자도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자는 호령 지에서 명령하기 위해서 부르고, 우리는 천사장에서야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장의 소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천사장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증거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르쳤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드시면 천사장의 소리, 이게 복음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이인을 뗄 때, 나팔 불 때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난 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일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째 나팔,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때 말씀만 돼 있는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 데니엘서 4장 13절 18절 이 말씀, 오늘 주께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이때가 나팔로, 이 나팔이 7째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알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의 나팔이 울리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이루어진 것을 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도 있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은 아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근데 나팔이라는 게 뭔가 하면 복음 전하는 걸 그 자체를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 자,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지. 우리는 어떻게 돼? 변화되리라. 그래서 이제 나팔은 이제 살아나고 변화받는 것을 나팔을 분다, 이렇게 말하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강림하실 때, 그때 강림하실 때 변화의 몸을 덧입혀지는 것을 일컬어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같이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가? 우리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원한 몸, 영생체 몸을 얻고 우리가 그 변화의 몸을 덧입어서 이제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 구름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가끔 우주 영화, 그런 영화에 보면 어떨까? 이쪽에서 슉 땡 치면 그 다음에 슉 저쪽에서 나타나죠. 스타워즈 그 영화에 보면 이쪽 스타워즈에 슉 하면 저쪽에서 슉 나타나고, 우리의 몸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다, 그런 몸. 우리의 몸이 그런 몸, 신성,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을 가진 그런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의 몸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변화받은 몸, 천사와 같은 영의 몸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중에서, 그런데 공중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 법이나 우리 생각대로 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것을 공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서. 근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요? 우리가 짓지 아니한, 흙으로 짓지 아니한 그런 옷을 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 하와보다도 우리가 더 멋있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떨까? 이제 영생을 얻었으므로
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는 영생 얻었으므로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와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두고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가 됩니까? 이 말밖에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거기 어떻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눈물 흘린 자에게는 눈물이 없는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고 사망을 당한 유가족에게는 부활로 위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애통이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그리고 곡하는 자에게는 곡할 것이 없는 천국으로 위로하고 몸이 병든 자에게는 병이 없는 천국으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사주가 멀쩡하지만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우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위로가 돼요. 왜? 당신은 천국에 가면 영원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지금 그런 몸이 아니고 자유로운 몸으로 살 것입니다.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경과 절뚝발이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런 성경이 나오죠. 그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건강한 자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뻗대고 저러다가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다니 병 고치는 의사. 그 다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99마리 양은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 왜? 그 양이 그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한 영혼은 온 천하 만물 주께서 바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바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그 값을 비교합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마치 모래 하나라고 다이아몬드 2만 원석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낫습니까? 모래가 낫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래 쓸데없는데 다이아몬드 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가치가 있죠. 우리 영혼이 이 온 우주 만물 온 천하 만물 다 주고도 주님은 바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은 그 가치를 아니까. 그만큼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영생 얻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그들도 주님 앞에 깨어날 것이고 변화받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변화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산다면은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어떨까? 우리는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영원한 몸을 입고 영생체의 몸을 입고 하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갈릴리로 제자보다 더 먼저 간 게 어떻습니까? 아니 젊은 제자들 뛰어가면 더 먼저 가죠. 어떻게 예수님이 더 먼저 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 밑에 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 다 끝나니까 떡을 떼서 떡을 먹으려고 하고 기도하니까 축사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졌죠. 안 보였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성도들이 꽉 거기 찾으면 거기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까? 아니 문을 안 열고 그냥 영화에서 같이 벽을 그냥 통해서 그냥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 제한을 받지 않는 어딜 가도 뭐라는 제한받지 않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는 더 하루가 더 가까워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날의 모습을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믿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여러 말로 위로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버지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아버지 희망을 주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놀라운 날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추적자 하늘로 강림하게 하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공전주를 영접하여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로 우리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버지의 힘을 돋궈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하셨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 네? 180장? 찬양 다 아니까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1년 정도. 예수 영원 중에 부르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장려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생기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잠시 장려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장려하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내어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저 재림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재림의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 사실을 기다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 앞에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